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애처로우면 이 남과 북,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이 있잖아요. 왕국이 갈라졌잖아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끝나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이 솔로몬 왕권이 두 개로 갈라진 그 이유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이 나게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 것이다라고 성경에 써놓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해답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자, 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저게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제안이었어요.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당신처럼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이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무리로 첨벙 걸어갑니다. 베드로 인생에 이처럼 기적을 행한 때는 없었어요. 엄청난 그런 기적을 베드로가 행한 겁니다. 앞으로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야,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을 수가 있을까?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앞까지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는 물을 바라보지 않았고 파도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그는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무리로 걸어갔던 베드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무리로 걸어갔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는 잘 무리로 걸어가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파도 소리가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하고 바람 소리가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귀와 그의 시선은 파도 소리에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믿음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면서 그는 바닷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의 원리를 너무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함정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인생을 해루라고 그랬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삶이다. 자, 이 세상의 바다 위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수많은 세상이 우리들을 위협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닷속에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며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세상의 소음이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많은 세상의 소음과 말들이 우리들의 귀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우리들이 무시할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무시할 것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무시해야 될 말들을 무시하지 못하면 그것에 함정이 돼요. 그것에 엮여서 우리는 세상에 침몰하고 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시해야 될 것,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야 할 것들, 우리들이 거절해야 될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귀를 그런 것에 막고 우리의 두 눈을 그쪽으로 한눈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여러분, 다윗도 산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도움을 줄 뿐, 내게 은혜를 줄 뿐, 나를 건져내실 뿐, 내게 새 힘을 줄 뿐,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돌봐주실 뿐,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저 산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봄이라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그 물속에 빠졌습니다. 바람 소리에 그가 흔들렸을 때 그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바다 위로 걸어갔을 때에는 한없는 능력과 권능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까지 걸어갔던 그 베드로의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받들어 올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변화무쌍하게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 환경, 절망적인 환경, 우리 눈을 속이는 이 세상의 환경,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환경, 내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 이런 것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출되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굳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세상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예. 그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종은 지중해를 바라봤지만, 비가 오는지 비구름이 오는지 바라봤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의 두 귀를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된다는 그 뜻은 나를 바라봄을 뜻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자, 거기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자, 베델, 길갈, 브엘세바 세 지명이 나오죠. 오늘 이게 성경에.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종교적인 중심지, 옛날에 제단을 쌓았던 제단의 중심지입니다. 네, 믿음의 선조들이 제단을 쌓았던 그런 제단의 중심지가 지금은 우상 숭배의 제단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제단을 쌓는 그 제단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길갈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델로, 브엘세바로 가려고 하지 마라. 거기는 이미 죽음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예배했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그 땅을 밟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실제적인 신앙심,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심,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심을 다시 회복해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인생에 축복된 그런 경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는 그들의 정말 불같이 줄줄 그래서 그들을 글자가 없을까. 아멘. 자,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베델은 우상 숭배로 변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하나님께서 불을 요셉의 집에 내리사, 심판을 요셉의 집에 내리사.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 집에 내리사, 그 뜻입니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지금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통 터지는 이 하나님의 절규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우리의 삶,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바람이 불어 산들바람이 불어 낙엽 하나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골짜기에서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울며 배고파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은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거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정교하고 예리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 발짝 날마다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심장 박동소리가 짤깍짤깍 소리 들릴 때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세월이 흐른다라는 소리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함을 추구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한 사람만 놓고 본다면 성경에 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선함을 추구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돛과 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대결할 때에도 그 비옥한 땅, 푸르른 땅을 노색에 양보하잖아요. 자기 조카에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양처럼 번제물로 잡아 그를 드리기 위해 3일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세 분의 손님이 앞으로 지나갈 때에 그들을 초청해 발을 씻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 그들을 대접하는 선을 추구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소돔과 고모라성이 났던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됐을 때에도 자기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밤중에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는 잠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며 의롭게 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주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축복을 얻으며 주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은총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